9월 14일 새벽 기도회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의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씁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시므온을 붙잡혀 둔 상태로 집에 들어갔고 두 번째 방문 때는 요셉의 요구에 따라 막내 동생, 요셉의 동복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스파이라는 누명을 쓴 첫 번째 방문과 달리 요셉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동복 동생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을 스파이로 몰았던 것처럼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실행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을 충분히 채우고 돈도 그 자루에 넣고 자신의 동복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순종했고 아침 동뜰 때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요셉의 시험이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멀리 가기 전 요셉은 청지기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즉 은잔을 그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지요. 이 또한 청지기가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자신들을 변호합니다. 7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형제들은 첫 번째 방문에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다시 가져왔는데 총리의 은잔을 도둑질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변호입니다. 형제들도 그 누구도 총리의 은잔을 훔쳐가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 누구에게서 그 은잔이 발견되면 죽어도 좋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고 강변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신뢰와 우애가 넘쳐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의 변호를 들은 요셉의 청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형제들의 말대로 하되 그들의 말보다는 약한 징계 곧 훔친 사람만 종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장유 순서에 따라 자루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앞서 요셉이 베푼 식사 자리에서도 나이에 따라 앉게 되었었는데 자루를 조사받는 것도 나이에 따라 받았습니다. 결국 제일 막내 요셉의 동복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요. 그러자 형제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요셉이 있는 애굽의 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옷을 찢는 모습을 통해 무죄에 대한 확신이 절망과 슬픔으로 바뀌고 경악해 되고 비탄에 잠겼음을 보여줍니다. 다시금 형제들은 요셉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요셉의 신문과 유다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중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셉이 실제 점을 치지는 않았겠지만 형제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점을 치는 은잔을 무슨 생각으로 훔쳐갔느냐고 질문합니다. 형제들 중 유다가 대답합니다. 형제들 모두 훔치지 않았다고 확신하지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무슨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고 베냐민뿐 아니라 형제들 모두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대답에 두 개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일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자신들의 죄악을 알리지 않았고 요셉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여기고 한 말이겠지만 현재의 고난이 분명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죄악 때문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후회를 넘어 완전한 회개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은 과거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베냐민도 모른 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청지기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그 말에 동의하고 베냐민만 종으로 넘기고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지요. 그러나 유다는 베냐민뿐 아니라 자신들도 종이 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과거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이제는 또 다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들도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요셉을 팔았지만 아버지는 요셉 대신 요셉의 동복동생 베냐민을 또다시 편애하심으로 형제들은 베냐민을 좋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베냐민만 홀로 종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형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았던 죄악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후회를 넘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이 있는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요셉의 시험 목적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이키며 자신의 동복동생 베냐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은잔으로 시험을 했던 것인데 유다의 대답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44장 후반부의 내용이 더 확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유다가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식하고 회개하는 대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과 고난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그러한 일들 중 하나이지요.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져야 하는 시각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겪은 것처럼 직접적인 죄악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고난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녀이기에 징계를 하시고 그 징계의 목적은 자녀의 성숙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몇 구절을 보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8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신자를 아들처럼 징계하시되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경외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께 더욱 복종하게 하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함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공통된 어려움이 있고 개개인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전혀 즐거워할 수 없고 슬픈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의 증거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함인 줄 아시고 더욱 인내하시며 저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